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면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자기시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 뒤이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일 뒤면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이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곤 하지요. 이 크리스마스는 원래 라틴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리스토투스 그리고 모임이라는 뜻의 마사라는 뜻이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란 뜻의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거기에 영어 기쁜이란 뜻의 메리가 붙어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예배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보다 해피 할러데이라는 그런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제가 잠깐 외국 살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이는 다시 말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의도적으로 지우고 그 성탄절을 그저 공휴일로 취급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 그 의미가 계속해서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설교에 앞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이란 사람이 나오고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과 천사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요셉은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당황스러운 상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 요셉은 이 마리아가 처녀라고 알고 있었고 약혼을 했는데, 그리고 자신과는 단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더랍니다. 그러면서 무슨 핑계를 대냐면 그 아이가 성령을 통해서 임신되었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으니 이 요셉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이 처녀가 나는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가 되었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라고 말을 한다라면 과연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 의로운 사람인 관계로 조용히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그제서야 이 마리아의 말이 사실인 것을 알고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오게 되는 것이죠.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이야기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붙일 이름까지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그 누구와도 심지어 부모와도 의논하지 않고 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만큼 그 아이의 이름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이 무엇인가요?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계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함부로 막 짓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내 자녀를 그냥 이름을 대충 짓는 그런 부모님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단 한 분도 없으실 줄로 압니다. 내 자녀가 출생했을 때 그 자녀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밤낮 없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며 조금 더 좋은 이름, 좋은 뜻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부모입니다. 아마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앞으로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이름을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독생자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이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의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구원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보통 구원은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해낼 때 우리는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계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 계시죠? 소방관들 계시고 의사들이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불이 났을 때 그 불 가운데서 헛된 희생이 없도록 그 불길을 뚫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또한 불을 끄는 일을 하시죠. 때로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겨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의사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위급한 상황에서 그 환자가 죽을 수도 있는 가운데 의사들이 늘 그런 상황들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급한 상황에 그 생명을 구하는 일, 바로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과 제가 말씀드린 아까 소방관들, 의사들 이런 분들과 예수님은요, 약간 틀린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틀릴까요? 어떤 게 틀리죠? 이 세상 사람들의 구조 활동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명도 당연히 귀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물론 육신의 건강함 그리고 멀쩡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광업계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언론 매체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차마 입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그런 크고 작은 범죄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움으로 인해서 분열, 다툼, 갈등의 모습들도 지속적으로 언론 매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시대이기 때문이며,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일들은 이 사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거나 영적으로 죽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분명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의 것들을 본받고 죄악된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죄악된 세상의 것들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영혼은 소멸될,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우리는 저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나중에 영생이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죽음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대로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 나중에 영생을 얻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방관들, 그리고 의사들, 경찰관들, 이런 분들은요, 육신적인 생명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소방관들, 그리고 의사분들, 경찰관분들, 이분들 다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역시 그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고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또한 그 보내주심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죽지 않도록, 우리의 영이 죄와 결탁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 이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죄와 다른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영적인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조명해주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과 이 길을 허락해주시는 그런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조건, 단 하나의 조건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를 믿긴 믿으나 온전히 믿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믿는 것인지, 아니면 온전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고 그냥 때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가 교회를 다니더라. 우리 부모가 직분자더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오다 보니까
그런 습관이 돼서 괜히 교회를 빠지면 마음이 찜찜하고 내가 괜히 교회를 안 나가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앉아는 이때 이 생각 저 생각 딴 생각하다가 예배 마치면 돌아가며 그래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으니까 내 마음에 만족해. 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있으신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라고.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란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 아무리 길어도 소용없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 신앙의 깊이가 몇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보다 더 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깊이가 바로 그것이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초신자가 예수를 믿은 지 3일 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화가 너무 많이 나셔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결국 지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예수 믿은 지 며칠밖에 안 돼서 죽어서 하나님이 나를 몰라보시면 어떡하지? 나도 지옥 가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빵긋 웃으시면서 야 잘 왔다. 너 나랑 같이 여기 살자. 너는 천국에 살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놀라서 하나님 나는 예수님 믿은 지 3일밖에 안 됐고 그러다 갑자기 죽음을 당해서 여기 왔는데 내가 천국 가도 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이 3일간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몇십 년보다도 더 깊었으니 내가 너 믿음을 기쁘게 받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을 가면서 아까 본인 앞전에 서 있던 사람, 정말 책망이란 책망은 다 받고 지옥에 간 사람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자신을 데리고 가고 있는 천사에게 그 사람은 누구냐 물어봤더니 목사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직분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신앙의 연수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들께서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짧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깊이를 보십니다. 그 믿음의 깊이를 통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그 길을 따라갔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지 아니면 하나님이 책망하고 버리실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옥교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시고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지가 탄생할 그 징조를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지시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이 먼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임마누엘은요, 히브리어인데요. 여기서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라는 뜻은 우리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의 예수라는 이름과 별개가 아니라 상관관계가 분명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따로, 임마누엘 따로가 아니라 예수와 임마누엘은 분명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관관계인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은 이 임마누엘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를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악된 습성이 남았으나 우리가 그 죄를 억누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면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서 죄와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을 때 그들은 참 평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자꾸 피해요. 하나님을 자꾸 피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죄인은요, 내가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코 죄와 접점을 갖지 않고 죄와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뜻이고 세상의 죄가 나에게 들어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 지난 한 해, 그러니까 올해 한 해 동안 누구와 함께 하기를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힘쓰셨나요?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힘쓰셨습니까? 아니면 친구 또는 지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 힘쓰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노력해야 됩니다. 자, 성도에게 있어서의 평생 과제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평생 과제. 생각해보면 많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목격하게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육신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원하십니다. 자,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이 있잖아요. 이 다윗의 믿음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진 않았으나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늘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처럼 비록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집에 다 웬만한 그 집에는 컴퓨터, 그죠? PC, 그리고 또 뭐 있죠? 휴대폰 다 하나씩은 있으실 줄로 압니다. 저희 집에도 다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유선으로 연결하는 거 말고 무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휴대폰을 예로 들자면 휴대폰 데이터라는 걸 쓰는데 데이터를 아끼기 위해서 어떡하죠? 일반적 건물 들어가면 와이파이를 연결합니다. 그렇죠? 와이파이 들어보셨죠? 이 와이파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휴대폰 와이파이를 탁 키면 하나 잡히나요? 막 여러 개가 한꺼번에 쫙 뜨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공간에 이 와이파이라는 전파가 정말 몇십 개, 몇백 개가 뜨고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들이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 있기 때문에 우리 휴대폰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PC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 와이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와이파이란 전파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 전파 안에 뭐가 있습니까? TV도 있고, 영화도 있고, 음악도 있고, 모든 걸 다 연결해서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광옥교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의심이 없어야만 합니다. 무선 와이파이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분명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임마누엘 믿음이 무엇이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옥교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실 줄로 압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녀, 나 직분자야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의 모습이 과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은 진짜 교회 직분자답다라고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다라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믿음을, 임마누엘 믿음을 갖고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임마누엘의 믿음, 임마누엘의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이제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의미하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속에 딴 생각과 나의 머릿속에 있는 딴 생각들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결단의 예배 시간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제 3일만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그동안 이 세상을 위기에서 구원하겠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내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응답하는 삶을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충만해지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피할 길과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성탄의 계절,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